안녕하세요. 원미동교회 김승민 목사입니다. 저희 원미동교회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4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원미동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보존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또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주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또 직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참 각박하고 힘든 그런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원미동교회를 통해서 또 원미동교회 성도를 통해서 세상이 각박하고 살기 힘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살만나다, 그래도 소망이 있다, 그래도 사랑이 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나타나고 저희 교회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의 소망이 되어 살고 있는 것처럼 저희 원미동교회도 묵묵히 이 부천시 원미구에 자리 잡으면서 이 지역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훈련하고 또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내 비웃음 나를 향해 돌아오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 백성들 나의 모습과 같네. 찢기고 상한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그네를 무엇으로 다 갚으리요. 내 생명 다해 주 노래하리라. 내 생명의 근원 나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나 다시 일어섭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나 믿음 없어 실패한 나 그런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찢기고 상한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그네를 무엇으로 다 갚으리요. 내 생명 다해 주 노래하리라.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을 잘 아는 곡이 있습니다. 어떤 곡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는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죠? TV 드라마나 TV 연애 프로그램에도 이 찬송이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는 존재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해주고 굉장히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베푸는 것, 이건 또 약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는 건 좋아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베푸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부분은 잘 못한다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만 그런가?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도 이 부분이 약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내 장례식장에 와서 정말 나를 자신의 죽음처럼 아파하며 슬퍼할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 물론 같은 교인이기 때문에 같은 집안이기 때문에 같은 동창이기 때문에 조문은 오겠죠. 그런데 정말 내 죽음을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며 누구보다도 슬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 질문 속에 우리가 또 하나 우리 자신에게 던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럴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베풀어 받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안타까워하며 아파할 정도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받는가? 우리는 사랑받으려고만 했지, 관심 받으려고만 했지,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부분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온 거죠.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아들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타인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주변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인간의 허다한 실패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마련이다. 자, 이분의 말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이웃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 누가 실패자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실패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내가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가족 말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베풀고 있는가? 관심을,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지금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오히려 그것은 성공자의 삶이지. 지금 내가 누구보다도 부자로 살고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고 누구보다도 멋지는 삶을 산다 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 뭐예요? 그 사람이 진짜 실패자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이 땅에 와서 누구보다도 낮은 자리에 있었죠. 누구보다도 고통의 자리에 있었지. 누구보다도 아픔을 겪었지.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생명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욕심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물건을 만들든지 시장에서 물건을 팔든지 물건을 만들어서 어떤 제품을 파는 그런 회사를 경영하든지 요거 해서 내가 얼마 이익을 남기겠다. 요거 하면 몇 년 안에 내가 집을 사겠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물건을 만들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물론 그것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행한 거죠.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판다 할지라도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판다 할지라도 관심이 내 이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음식을 만들고 내가 이 물건을 만들어서 이것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것을 잘 사용함을 통해서 그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소비자 중심의 관심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았기에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훌륭해서요? 내가 의로워서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괜찮아서요? 아니요. 우린 사실 실패자잖아요. 허물과제로 죽었던 사람이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그죠? 우리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사는 거, 이것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 이것보다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오셔서 나를 그 사단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내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다 받으셨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그런데 우리에게 또 다른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관심이 있을까?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이 세상의 실패자로 만들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단의 목적이 무엇인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과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누구보다 이 땅에서 잘 되기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사단은 도둑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런 관심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기독교의 황금리라고 얘기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내가 사랑받고 싶습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관심 받고 싶습니까? 먼저 관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은 것처럼 남에게 관심을 갖고 남에게 사랑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연애할 때 모습이 어때요?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뻐졌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너 연애하는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누군가의 관심을 받으면 생기가 다르, 생기가. 똑같은 피부를 할지라도 생기가 이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피부가 윤이 나고 밝아지고, 그래서 예뻐졌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인생이 예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서 빛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을 우리만 누리라는 거 아니에요. 너도 함께 나누라. 너가 사랑을 받을 때 그렇게 행복했지? 너가 사랑을 받을 때, 관심을 받을 때 그렇게 좋았지? 그러면 너도 해라.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주는 자의 마음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물론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지.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뿌듯한 거지. 너무나 좋은 거지. 이제 하나님은 관심받고 사랑받는 자의 기쁨,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뭐가 되라는 거예요? 주는 자의 복을 누려봐라.
나눠주는 자의 복을 누려봐라. 누구처럼? 나같이. 내가 너에게 내 아들 독생자를 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 남에게 나눠주고 남을 사랑함을 통해서 이제 받는 자의 기쁨, 그 수질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주는 자의 기쁨을 맛봐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고, 이 세상의 빛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직도 나는 외롭다, 아직도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고, 이 사랑 때문에 살 소망이 있는 거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어요?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을 나눠줘야 되죠. 이번 명절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겠어요? 물론 나름대로 선물도 준비해서 주지만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그것보다 더 귀한 선물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이번 명절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관심을 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누구보다 다른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만 정작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관심받는 자가 되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받고 관심받는 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나눠주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굿TV 나눔 콘서트, 오늘은 특별히 원미동 교회와 함께하는데요. 이 귀한 주일날 나눔 콘서트 찬양 예배를 허락하신 이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찬양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올릴까요? 네, 또한 이 장을 열어주신 원미동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김승민 담임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요, 제가 이걸 보고 감동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원미동교회 집사님께서 이렇게 저희 굿TV 나눔 콘서트라는 예쁜 아트월을 만들어주셔서요. 풍선으로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저희 월드비전 들어보셨나요? 알고 계시나요? 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희 월드비전은 1950년 저희 한국 전쟁 때 저희 6.25 전쟁 때 고아와 과부들을 돕기 위해서 미국의 바피어슨 목사님과 한국의 한경직 목사님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한국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한국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은 외국인들의 도움으로 무럭무럭 잘 성장해서요. 이제 1991년도에는 저희 한국은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밖에 없습니다.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 대목에선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슴 깊이 간직하고 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요, 저희 월드비전의 홍보대사이신 동반형주 찬양 사역자님을 모시고요,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찬양입니다. 함께 입술을 벌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 하나님
쉴만한 물가로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리 영원히 주 찬양해. 오 주께서 인도하네.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늘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콘서트를 보면서 정말 월드비전과 굿TV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프리카가 이처럼 비참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는 걸 정말 눈물이 나와가지고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콘서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사랑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야 될 사역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랑을 받기만 하고 또 그거를 실천하는 그런 기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전쟁을 겪는 아이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했었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사명을 꼭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 함께 해야
해야 된다, 또 이웃과 함께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또 어떻게 나눠야 될지 잘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월드비전과 함께 하면서 아, 이렇게 실천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고 또 의미 있게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은혜롭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